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허리가 또 아프네. 오늘은 괜찮을까? 우리 큰애는 잘 지내나? 요즘 연락도 없고 병원비가 또 얼마나 나올까? 돈 걱정이 끝이 없네. 아침부터 혈압약부터 챙겨 먹어야지. 우리 남편 건강은 괜찮나? 요즘 기침을 자꾸 하던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더욱 그렇죠.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병원 갈 일은 자꾸 늘어나고,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자식들이 잘 살고 있긴 한 걸까? 우리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올라오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런 걱정과 염려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우리와 똑같이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적들의 위협, 가족의 배신, 건강의 문제, 나라를 다스리는 무거운 책임감.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하필 아침에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아침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진솔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쌓인 걱정들, 몸의 아픔들, 마음의 무거움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걱정들을 가지고 꼭 드려야 할 7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답이구나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먼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정말 놀라운 간증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박영숙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7세이신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남편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몇 년째 투병 중이시고,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작은아들은 해외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하고요. 권사님 본인도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매일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더 힘든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남편분이 병원비로 나가는 돈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고, 권사님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다고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눈을 뜨면 온통 걱정뿐이에요. 남편 건강은 어떨까? 애들은 잘 지내나? 내 몸은 또 어디가 아플까? 이달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돌아서 기도할 마음도 없어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잖아요. 건강 문제도, 자식 문제도, 경제 문제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함으로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종교적 박해도 받고 가족들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준 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느끼는 그 모든 걱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숨기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들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남편의 당뇨가 더 악화될까봐 걱정이에요. 큰아들이 연락도 없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작은아들도 혼자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에요. 이달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처음에는 권사님도 반신반의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남편 병은 그대로고 아들들 상황도 그대로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권사님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을 느꼈어요. 한 달 후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대가 돼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의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다고 해요. 연락이 끊어졌던 큰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사과하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연락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해외에 있던 작은아들도 자주 화상 통화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요즘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매주 화상 통화해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이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는데 교회 성도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일자리를 주셨어요. 나이가 많아도 성실하고 믿을 만한 분을 찾고 있었다면서요. 권사님 본인의 관절염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상태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남편도 여전히 당뇨 환자고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에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손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는 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최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2세이신데 정말 독특한 상황에 계셨어요. 5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한 번씩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큰딸은 부산에, 작은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전화로만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집사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이런 생각부터 드신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셨어요. 만약에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할까? 병원에라도 가야 하는데 누구와 함께 가지?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으셨답니다. 더 힘든 것은 무료함이었어요. 젊을 때는 남편도 돌보고 자식들도 챙기고 살림도 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TV도 재미없고 책 읽기도 눈이 침침해서 힘들고 그렇다고 매일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정말 무료예요. 어느 날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젊을 때는 가족들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혼자 남으니까 너무 막막해요. 특히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혼자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외로움을 겪고 계시죠.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 30% 이상이 혼자 살고 있고 그중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아침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루의 시작인데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외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도 혼자였어요. 광야에서 적들에게 쫓기면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단순히 죽음의 위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캄캄한 모든 상황을 의미해요. 외로움도 불안함도 무력감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에서 지팡이는 보호를, 막대기는 인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혼자인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떤 기쁜 일이 있을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의 초점이 나 혼자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로 바뀐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집사님도 어색해 하셨어요. 목사님, 거울 보고 혼자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도 도움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하지만 며칠 지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기대될 수가 있나요? 어제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길래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산책을 나가면 새로운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고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새로운 봉사의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한 신방팀에 참여하게 되고 어린이부 아이들을 위한 간식 준비도 도와주시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멀리 있던 자식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니까 자식들도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네라고 말하면서 더 자주 연락을 드리게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혼자 사는 것은 그대로인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기회로 가득해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집사님이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작은 모임을 만드셨어요. 혼자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산책도 하고 아플 때는 서로 돌봐주자는 취지였는데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지금은 그 모임이 20여 명으로 늘어났고 집사님이 그 모임의 리더가 되셨어요.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혼자 계신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확신으로, 불안한 마음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움받는 사람에서 도움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할 일이 없어져서 무료함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동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김철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3세이신데 정말 특별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은퇴 후에 정말 큰 혼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직장에서는 정말 능력 있고 인정받는 직장인이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40년 동안 회사 일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젊을 때는 승진하고 성과 내고 이런 목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목표가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겪는 문제죠. 특히 남성분들이 더 심하게 겪으시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역할이 자신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을 겪으시는 거예요. 권사님의 경우는 더 복잡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내분과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40년 동안 아내가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해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니까 아내분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40년 동안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간섭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권사님도 서운하고 그렇다고 할 일은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갈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TV 보기도 지겹고 책 읽기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것도 매일 할 수는 없고 어느 날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무의미해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귀찮아져요. 이러다가 치매라도 오는 것 아닌가 걱정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은퇴 남성들 중에 4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특히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일수록 은퇴 후 적응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직장에서의 성공으로만 측정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때가 있고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보면 젊을 때는 심는 때이고 나이가 들면 거두는 때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회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수해주는 때가 온 것입니다. 세울 때가 있다는 말씀도 의미심장해요. 젊을 때는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때였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세워주는 때가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은퇴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단계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이 자유로운 시간을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해야 할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준비하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자유로운 시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직장에서 배운 것들,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누구를 도와주고 무엇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성경을 한 장씩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라고 했어요. 특히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갈렙이 85세에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했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요. 처음에는 권사님도 이런 기도를 해서 뭔가 달라질까요? 나이 60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께 안부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40년 동안 직장 생활 한 경험을 나누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기 시작하셨어요. 장보기가 어려우신 분들 대신 장을 봐드리고 병원 갈 때 동행해드리고 때로는 그냥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로도 모셔오게 되었고 지금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실버 전도왕이 되셨어요. 또 젊은 사람들의 취업 상담도 시작하셨어요. 교회 청년들 중에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생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교회 청년들도 찾아오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젊은 분들도 소개받아서 오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아예 인생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되셨어요.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분을 도와드릴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가 돼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40년 동안 직장에서 일한 것도 다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보람 있어요. 그때는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니까 더 의미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무가치해진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가 온 것이었네요. 아내분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권사님이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니까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지 않고 아내분도 우리 남편이 정말 멋있어 보여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묻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황금 시간인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이 시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또 다른 변화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특별한 부부가 계십니다. 이만수, 김순자 권사님 부부인데요. 올해 나이가 68세, 65세이십니다. 이 부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은퇴한 후에 문제가 심해졌어요. 40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바빴을 때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단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분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고 하시고, 아내분은 40년 넘게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해오다가 이제 와서 남편이 이것저것 간섭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 동안 나 혼자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건 왜 그렇게 하냐? 이건 왜 이렇게 하냐? 당신은 회사 일만 하면 됐지만 나는 육아도 하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다 했잖아요. 이제 와서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나빠져 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작은 일에도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서로 불편해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을 안 해도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서로 짜증내는 게. 순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워있는 남편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수 권사님도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셨어요. 목사님, 젊을 때는 서로 바빠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신경에 거슬려요. 아내가 설거지하는 소리, TV 보는 자세, 심지어 숨 쉬는 소리까지 다 짜증나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많은 중장년 부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심지어 황혼 이혼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요.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부부만 남게 되는데 그동안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서로 성격도 더 고집스러워지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도 어려워지니까 서로 맞춰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혼 건수 중에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이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두 단계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버리고라는 말입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는 말입니다. 나쁜 것을 버린 자리에 좋은 것들로 채우라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나쁜 감정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작은 잘못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또 불쌍히 여기며라는 부분도 의미심장해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 더 연약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예민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데 그것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부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부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대방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대방이 잠에서 깨기 전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이 사람을 많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의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고마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기억해 보세요. 또 서로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라고 했어요. 커피 한 잔 타드리기, 좋아하는 반찬 해드리기, 함께 산책하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목사님, 그게 쉽게 될까요? 40년 넘게 쌓인 불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라고 의구심을 표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수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만 봤는데 이제는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순자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또 잔소리하려고 하나 했는데 이제는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게 돼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도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주 후에는 더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서로에게 작은 친절들을 베풀기 시작하신 거예요. 만수 권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위해 커피를 타주시기 시작했고, 순자 권사님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특별히 준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시면서 대화도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했어요. 왜 이제까지 이런 말을 안 했을까 싶어요. 순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요? 예전에는 남편 얼굴 보기 싫어서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 있곤 했는데 이제는 같이 일어나서 함께 커피 마시는 시간이 좋아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교회에서 부부 상담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부부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면서 도움을 주고 계세요. 우리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만수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40년 동안 결혼 생활했지만 진짜 부부가 된 것은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은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참기 어려웠던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어서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에는 이런 기도가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자녀들 때문에, 일 때문에 바빠서 서로의 문제들을 덮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부만 남으니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쌓인 불만이나 서운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홍하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세이신데 정말 특별한 상황에 계셨어요. 3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고 계시는데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췌장암 3기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에게는 자녀가 2명 있는데 큰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단을 받은 후에 자식들에게 알렸더니 큰딸은 당장 한국에 오겠다고 했고 작은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들도 각자 살 길이 있는데 나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않나.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마지막 일까?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을까? 혼자 죽어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더 힘든 것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아, 우리 집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때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서럽네요. 그리고 후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산 것 같아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아내에게 더 잘해줄 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걸. 이런 후회들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이것은 정말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도 막상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혼자 죽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어요. 죽음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는 정말 어둡고 두려운 골짜기와 같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보호를, 막대기는 인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길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아침에 눈을 뜨시면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언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더라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야 합니까? 또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아내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제가 그곳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처음에는 집사님도 목사님, 죽음 앞에서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를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커졌어요. 매일 아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같아요. 그리고 집사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평생 못다 한 말들을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미국에 있는 큰딸에게는 매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아빠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아들에게는 아들아, 너가 아빠의 자랑이야.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교회 젊은 청년들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젊을 때는 성공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또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안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자신의 간증을 글로 써서 많은 분들과 나누기도 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교회 소식지에 연재하기도 하시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소책자도 만드셨어요. 6개월 후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1년에서 2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죽음을 앞두고 살면서 오히려 삶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내를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겨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집사님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도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보다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사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 생명이 아버지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루하루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박미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9세이신데 정말 특별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았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하늘에 대고 혼자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신앙의 슬럼프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기도 응답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체험들이 줄어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권사님의 경우는 더 복잡했어요. 몇 년 전에 남편분이 큰 병을 앓으시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닐까?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나는 나쁜 신자가 아닐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힘든 것은 교회에서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오히려 더 위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그런 체험을 하시는데 왜 나만 안 될까? 어느 날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더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일수록 이런 고민을 혼자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부담감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상반된 고백을 동시에 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완전한 확신과 의심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자신의 영혼에게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도 낙심하고 불안해했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에게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의심이 든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의심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더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무리해서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이 들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나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예수님의 일상적인 이야기들, 제자들과의 대화들을 중심으로 읽어보라고 했어요. 특히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 믿음 없다고 책망받은 제자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 하는 공감대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드렸어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권사님의 남편분이 하늘나라로 가신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좋은 곳으로 부르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권사님도 목사님,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좋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심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아침 기도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주세요. 도우세요. 이런 말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속 이야기를 다 해드려요. 하나님, 오늘 마음이 우울해요.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나요. 하나님, 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드려요. 3개월 후에는 더욱 깊은 변화가 있었어요. 권사님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을 돕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이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보세요.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을 담당하게 되시기도 했어요. 믿음이 어린 분들이 가지는 의문들, 의심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믿음이 약해서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6개월 후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깊은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좋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것이었네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또 있어요. 의심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1년 후에는 권사님이 작은 책까지 쓰셨어요.
진솔한 기도,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의심도, 불안도, 화도, 실망도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래요. 도와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솔직함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도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누구의 어떤 문제를 상담해야 하나, 어떤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과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더라고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람들을 돕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또 무슨 문제로 찾아오실까? 이번에는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실까? 내가 과연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고 신방도 가야 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혼자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드리는데 정작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강해야 하나요? 저도 연약하고 지치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교인도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고 있으니까 더 무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모두 다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얻는 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다가오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멍에는 원래 소나 말이 무거운 것을 끌 때 매는 도구인데 혼자 매는 것보다 둘이 함께 매면 훨씬 가벼워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저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늘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하는데 먼저 제가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만날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예수님, 저도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을 도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계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이분을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상담을 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 좋은 조언을 해드려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신방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니까 저도 그 사랑으로 이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좋은 설교를 해야 하는데 라는 부담보다는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더 밝아 보이세요.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목사님과 상담할 때 더 편안해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목사님도 뭔가 부담스러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우리가 목사님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편하게 찾아뵐 수 있어요. 1년 후에는 교회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성도님들도 서로를 더 따뜻하게 대하시고 새신자들도 더 많이 오시고 무엇보다 교회에 오면 평안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저 자신도 목회가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신뢰하는 동역자들에게 저도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쉼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시는 분들, 직장에서 동료들을 도우시는 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내 힘만으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고 사랑을 받고 쉼을 얻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교회 일을 하느라 정작 자신은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할까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혼자 견디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먼저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분명히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나누어드린 7가지 아침 기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박영숙 권사님은 모든 현실적인 걱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 결과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실제로 하나하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은희 집사님은 혼자라는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바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외로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났어요. 김철수 권사님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말 의미 있는 사역들이 주어졌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만수, 김순자 권사님 부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쌓인 불만들이 있었지만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홍하영 집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삶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졌어요. 박미영 권사님은 의심이나 연약함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7가지 기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내가 가진 문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찾되라는 표현이 원문으로는 새벽에 찾는다는 뜻이에요. 아침 일찍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뉴스부터 보고 일정부터 생각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루 전체를, 아니 인생 전체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누게 될 것이에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자식들에 대한 염려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누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특히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건강이나 가족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내일 아침을 축복해 주세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가정에도 화목을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아침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걱정과 염려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외로움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